오래전 영국 템스 강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산책길 한 모퉁이에 한 거지 노인장이 낙디 낡은 바이올린 하나를 서툴게 연주를 하며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요, 음악이라기보다는 시끄러운 소름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그때 낯선 한 외국인이 산책을 하다가 이 나이 드신 노인장을 바라보면서 다가옵니다. 할아버지, 준비된 돈은 없지만 대신 제가 바이올린으로 몇 곡 연주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존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이올린을 받아든 이 사람이 먼지 털고요, 바이올린 줄을 통해서 조율을 마친 다음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 낡은 바이올린에서요, 신비한 선율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소리가 사람들의 발걸음을요 멈추서게 하고요. 어느새 할아버지의 구걸 모자에는 동전 그리고 지폐들이 가득 채워집니다. 그때 한 사람이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봐라, 저기 연주하는 저 사람이 이탈리아의 명연주가 파가니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는 11살의 나이에요 대중들에게 연주가로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11살이에요. 얼마나 연주를 잘했기에요. 사람들은요 악인에게 영혼을 받았다라는 그런 평가 속에 바이올린계, 음악계 일대 번역을 일으켰던 인물이죠. 유럽의 여인들의 마음을 훔쳤다라는 그런 평가까지 받았던 인물입니다. 낡은 바이올린 하나, 누구의 손에 들렸느냐에 따라서 소리 달라집니다. 음악의 평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값이 달라집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 흙수저야 라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누구의 손에 붙들렸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집니다. 인생은 보잘것없는 악기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나님 손 붙잡고 동행할 때 우리의 생은 아름답고 신비한 연주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5장은요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계보, 사람들의 이름, 족보를 밝힙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타나죠. 그러다가 문득 에녹에 이르러 그에 대한 설명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더라. 에녹이라는 한 인물은요 아담의 7대 손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친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는 이 땅에서 큰 기적을 일으키고 살았던 인물 아니죠. 위대한 왕, 정치가 아닙니다. 단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이 그의 이력의 전부입니다. 이 한마디 하기 위해서 창세기 5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를 위해서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은 지냈다, 즉 살았다라고 하는데 유독 에녹은 동행했다, 함께 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등장인물 모두에게는 죽었더라 표현합니다. 그러나 에녹에게만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11장을 찾아가면 거기도 족보장입니다. 많은 사람들 등장하죠. 창세기 11장에서는 죽었더라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 본문에는 죽었다를 계속 강조할까? 그것은 에녹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더라라는 이 말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이 도대체 왜라는 말을,
이것이 무슨 비밀을 갖고 있는가라는 그런 의아심을 동행한다라는 말. 우리는 쉽게 이해합니다. 함께 걷는다, 함께 산다, 함께 산책한다. 여러 의미를 부여할 수 있죠. 함께라는 말과 함께요. 이것을 히브리서는요 어떤 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곧 동행이다라고 단언합니다. 히브리서는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요 동행이라는 내용을 이루고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기에 그곳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 동행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시대를 기록한 창세기 6장 3절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부분을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는 자, 육신이라는 말과 묶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그 육신 되어지면은요 수명이 120년이다. 요즘 100세 이야기하죠. 성경은 120년까지 허락해 놨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공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에,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죽음이 없었습니다. 생명나무의 가시리라라는 내용물을 통하여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그 자리가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 육신이라 수명이 120년이 되었더라. 바로 이런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성경에는 에녹이 특별히 훌륭하고 뛰어났다라는 그런 기록 없습니다. 당시 알려진 영웅도 아니고요. 가인처럼 큰 성 쌓았다는 기록 없습니다. 남에게 아들처럼이요 큰 기술자, 큰 음악가도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결론은 분명하지요.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 없습니다.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은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속삭여 줍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기억합시다. 믿음은요 큰 업적 쌓고 대단한 자리 차지하고 출세하는 성공주의가 아닙니다. 믿음은요 성경 지식 쌓고요 어떤 신비한 교리 배우고요 성경의 난해 구절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능력 가지고 세상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의 힘과 재주 가지고 걸음걸음 옮기다 보면은요 큰일 해보려고 하다 보면은요 결론은 망합니다. 망하기 전에 병들고요 인격 망가지고요 신앙 잃어버리게 됩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공부하면 할수록 힘들어지는 것이 이겁니다. 그러나 진리는 단순하죠. 하나님만, 무조건 하나님 좋다고요. 하나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이전에 갖고 있는 생각들, 이전에 갖고 있었던 가치관들,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우리의 생각, 안목이 바뀌어져야 될 텐데요. 우리의 삶의 습관이 바뀌어져야 될 텐데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져야 될 텐데요. 지금 뒤죽박죽입니다. 세상이 소용돌이 치니까요. 내 인생 책임지지 못하고 나도 소용돌이 휩쓸려고 합니다. 아부당 모든 것 내려놓고 말씀 따라 발걸음 옮깁니다. 모함 여인
룻은요, 믿음의 시어머니 나오미 따라서요, 무조건 따라갑니다. 엘리사요 스승 엘리야를요, 끝까지요 버리지 마라 하면서 끝까지 따라갑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모든 거 내려놓고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어부가, 사람 낳는 어부가 무엇인지를요 경험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껏 익숙했던 세상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 버리고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은 하늘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은 나의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지는 성을 쌓아나가는 것, 그 왕이 하나님이 다라는 것,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 세워가는 겁니다. 보십시다. 성경은요, 에녹이 살다 간 삶의 가치를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이것은 에녹의 모비 명가도 같다 생각이 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 에녹처럼만, 에녹만큼만, 아니면 에녹 뒤만 쫓아가는 그런 수준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요, 루스라는 훌륭한 신앙인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냐의 인생은 이 땅을 마치는 날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요. 묻습니다. 여러분의 일생은요, 어떤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나중에 홍성범을 기억할 때요, 홍성범 목사, 그런 목포초대교회를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만들고자 힘써 목회하다가 하늘나라로 간 사람, 딱 이 수순만 기억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니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풍경 좋은 무릉도원 그 공간에 집 지어놓고 평화롭게요, 하나님 묵상하고 살았다, 이런 생각이요.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에녹은요, 최악의 시대를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을까요?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요, 가인의 7대손 라멕이요, 살인을 예찬합니다. 하나님의 벌을요 비웃는 사악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역사적으로 이 시대는 멀지 않아서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하든지 하나님께서요, 세상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습니다. 신약의 유다서에는요, 에녹은 날마다 당신의 편만한 불경건을 한탄합니다. 경건치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심판을 선포하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호소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건의 삶을 잃어버린 이유가요, 코로나 때문이다. 안 되죠. 삶이 바쁘다라고 핑계해서도 더 안 될 겁니다. 에녹이 우리에게 나무라고 있습니다. 환경과 현실이 좋지 못하기에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잃어버렸다고 마냥 세상에 올인하고 몰입하고요, 취해가는 그런 사람들을 에녹이 지금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악하기에요, 나도 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해서도요, 안 될 겁니다. 충성이니 헌신이 봉사니 진실한 신앙생활이니 좋죠. 그런데 애들 다 키워놓고 난 후에 내가 은퇴한 다음에 하겠다고 하면은요, 에녹이 말합니다. 나는 300년은 자식 낳으며 수천 명 자식 키우며 하나님과 동행했노라고요. 지금 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지금 해야 합니다. 내 육신이 병들어 있다 할지언정 그 병든 육신 가지고 지금 해야 합니다. 돈 없어서요, 힘들다가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지금 해야 합니다. 나는 믿음 연약하니까요, 괜찮습니다. 연약한 그 모습 가지고 지금 해야 합니다. 그것이 경건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에녹이 산하 제한 없이 300년 동안 자석 나왔다가 하면은요, 그냥 적어도 수백 명은 기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보지요. 그 자녀들이 또 자식 낳으면은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되지 않을까 이런 혼자만의 생각해 봅니다. 그 많은 자식 키움이 하나님과 동행했답니다. 에녹은 최악의 시대, 최악의 환경, 최악의 길에 서서도요, 그냥 하루쯤 아니죠. 한 달쯤 더더욱 아니고요, 한 몇 년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것 아닙니다. 300년을 변함없이 동행했습니다. 인생은요, 누구나 변덕쟁이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300년 동안요, 얼마나 많은 문제 갈등에 소용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변함없이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 안 될 때가 많겠지요. 지금도 이해 안 되는데요, 이게 적당이라는 것 가지고요, 불평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요,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자식 때문에 속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녹은 그 자식 너무 많았으니까 문제가 안 됐을까요? 그러나 변함없이 동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교회에 충성함에 변함이 없는 것, 그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교회 섬기다가 지쳐서요, 항상 마음속에 갈등이 있죠. 교회 일 아닌 세상 일 하면서도요, 번아웃, 탈진이 찾아올 때마다 사람들과요, 왜 이렇게 좋은 사람보다 안 좋은 사람이 많을까요? 인간관계 충돌 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300년을,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본문을 읽다 보면요, 우리의 눈길을 머물게 하는 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무두세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식을 낳았으며, 무두셀라를 낳은 후라는 말이죠.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무두셀라를 낳게 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 요즘 말로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말입니다. 고대어를 연구하는 학자 뉴벨리는요, 무드셀라라는 이 단어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창 던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한 마을의 수호자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마을끼리요,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겨야죠. 이겨야 좋죠. 집에는요, 있는 거 다 뺏기는데요. 제일 문제되는 것은요, 마을 입구에서 마을을 지키는 수호자, 창 던지는 자가 문제입니다. 대적자들은요, 창을 던지는 저 사람만 없으면은 승리할 수 있다, 저 마을을 점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에 항상 이런 의미가 따라다닙니다. 내가 죽으면 심판 온다. 내가 죽었을 때 그 일이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으면 무엇이 온다. 도대체 뭐가 온다는 말일까요? 무두셀라는요, 바로 그 말 자체가 내가 죽으면 홍수가 쏟아진다, 하늘에서 물폭탄이 쏟아진다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랑하는 에녹을 찾아왔을 겁니다. 에녹아, 세상 많이 타락했구나. 이제는 더 이상 심판을 머무를 수가 없겠구나. 너가 자식을 낳게 될 텐데 이름을 무두세라라고 하려구나. 그런데 그 아들 죽는 날이 세상에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요, 이런 가지고 여러 가지 암시를 줍니다. 무두셀라. 하나님의 음성이었을 거고요. 그 음성이 에녹의 머릿속에 새겨졌을 겁니다. 인생의 끝이 있구나. 역사의 심판이 있구나. 이 진리 깨닫는 데에서는요, 구비구비 인생에 험난함이 있는 것 아닐 겁니다. 찾아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너무 충격적인 것이기에 세상 바라보는 눈이요 바뀔 때 이후의 에녹의 삶 또한 새롭게 변화됐을 겁니다. 성장하는 아들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요 무슨 생각이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발걸음, 그리고 무럭무럭 성장하는 무두셀라의 그 인생, 항상 동행의 자리를 통하여서도 마음 한 곳에 남겨져 있는 것은 끊임없이 가시처럼 자극을 했을 겁니다. 가시방석이라는 겁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있음을 민감하게 느끼고 살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옵니다. 건강할 때는 모르죠. 아파 본 사람만이 강하게 느끼는 겁니다.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 수술 앞에서요, 큰 수술이든 작은 수술이든지요, 이러다가 나 죽는 것 아닌가. 이전에는요, 다 모든 것 다 소유한 것처럼요, 자신만만이죠. 그러나요, 손가락에 가시 하나만 들어와도요, 충격입니다. 가시 가지고 고민합니다.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의사한테 가서요, 살살 좀 뽑아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못났습니다. 끝이 있음을 민감하게 느끼고 사는 그 모습, 그리고 얻어야 될 정답을 찾아가는 모습. 성경의 신약시대를 살아갔던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끝이 있었음을 항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루의 끝을 통하여 새날을 준비하면서요, 1차적으로 로마라는 큰 나라가요, 압제하고 통치하는 가운데 창이 있고 칼이 있고요. 오늘도 무사히, 그쵸? 새날을 통하여서 카타콤을 찾아가면서 예배드리는 가운데도 하나님 감사하고 또 오늘도 무사히. 우리는 이 마음을요, 종말 의식이라고 합니다. 종말론이 아니고 종말 의식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항상 오늘이 끝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내 생명이 오늘이라도 끝날 수 있구나. 내 건강이 오늘이라도, 내 기업이 오늘이라도 망할 수 있구나. 이런 사실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가게 되는 원동력이 됐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통찰을 얻게 됩니까? 그리고 어떤 결단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까?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되기에요. 깨어 있음의 자리에 기도해야 되는 모습이 되어지기에요. 그렇습니다. 뭔가를 알고 산다라는 것. 세상에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요, 뭔가라는 거기에 전능자의 손길이 있고 전능자의 계획이 있고 경륜이 있다라는 것, 거기에요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고요, 그 신앙인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얻어오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얻어오는 하늘의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의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은요 182세의 노아를 낳았습니다. 계산기 두들기 바랍니다. 노아가 태어날 때 할아버지 무두셀라는요 369세가 됩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 노아의 나이 600세가 되던 해에 홍수가 쏟아집니다. 이날 바로 무두셀라의 나이가 969세가 되죠.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하늘에서 홍수가 쏟아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하고 물어보면은요, 초등학생도요, 저요 하면서 무드셀라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하죠? 무드셀라가 장수한 이유가 뭘까요? 969세의 세월. 누군가는 가장 오래 살아노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당사자의 입장은요, 내가 죽으면은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데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죽고는 싶지만은요, 내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 물심판이 온다는데 누군가의 오랜 그 삶의 자리, 고통의 자리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누군가에게는 또 인내하는 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심판받아야 될 내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심판, 그리고 이 땅의 심판이 더디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두 시간이 충돌하지요. 무드셀라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심판을 해야 되는데요, 그 심판의 자리에 누군가가 몸부림칩니다. 바로 국밥이 아니죠. 인생의 평행선이 아닙니다. 충돌하는 시간에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요,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과 역사의 끝이 있음을 깨닫는 이후에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하나님은 어떻게 보상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은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그대로 모셔갔다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밖에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모순점이 무엇일까요? 믿는 것 같지만은요, 그 믿음의 자리에 영원한 나라가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있는 거다라고 믿어야 되는데 믿을 수 없다라는 거, 아리송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묻습니다. 천국은요, 오케이 합니다. 그런데 지옥은요, 노합니다. 그냥 모두들 그냥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너도 나도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얻고요, 그래서 마음껏 누리고 엔조이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분명히 기억합시다. 영원한 나라 있습니다. 우리가 태평양 건너가면은요, 내 눈에는 지금 안 보이지만은 비행기를 타든 배를 타고 가든요, 미국 땅이 있습니다. 브라질이 있습니다. 믿음의 안목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은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천국 누리고 있다 할지언정 때 되면 천국 가야 되는 겁니다. 에녹, 믿음으로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사 가듯이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이 옮겨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그 나라를 한 번이라도 맛볼 수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탐욕스럽게 살 수 없을 겁니다. 그 나라를 진실로 믿는다면요, 이 땅만을 쳐다보면서 목숨 걸지 않을 겁니다. 이 땅 사는 동안 우리는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기적이 뭐라 생각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인가요?
너무 쉽게 들려지지만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울 수 있죠.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렵지만은요. 하나님 곁에 서 있으면은 하나님이 동행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동행은 영원한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약속받고 미리 맛보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되어지고요.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 기쁨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 비밀을 소유한 자는요, 항상 힘이 있을 줄 압니다. 불안불안하면서도 비밀을 소유하고 비밀을 통하여서 허락되어지는 능력이요, 문제를 넘어가게 합니다. 그 문제를요, 내 것으로 품게 되어지면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 나와 함께함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경험될 줄 믿습니다. 그 경험자가 되어지는 복됨이 믿음의 성도들 모두에게 허락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